좌우 앞뒤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정입니다. 명절을 맞이했어요. 1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태풍 링링도 한반도를 완전히 휩쓸었죠. 그 짧은 기간에 곳곳을 완전히 흔적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저희도 편안히 튼튼한 건물에서 잘 지내긴 했지만 거리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움직여지는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이 순간도 정말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참 감사하고요. 추석이 다른 때보다 좀 빠르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계절의 축복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세상 풍속 속에서 함께 우리가 맞이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가족과 또한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살기 바빠서 살펴보지 못하였고요.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들 계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족이 모여서 단란하고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차적인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좀 괜찮았어요. 강제적으로도 한 곳에 이제 모여서 살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겪어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를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가족이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 더욱더 이웃집보다도 더 못하고 왜냐하면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대화도 잘 배워지지 않고요. 분명히 어릴 때는 형제 자매였지만 우리가 그들과 대화가 소통이 잘 되지가 않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서 돕고 싶어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르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또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참 낯설지요.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미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명절이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긴장을 우리가 하고 아직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명절은 우리가 그냥 육으로서 맺어진 그러한 가정과의 만남보다는 아까 구혜진 랩넌트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빛의 자녀로 인하여서 흑암과 어둠 속에 또 혼란 속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들을 살리는 빛의 캠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의 빛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저희 시댁 가문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라고만 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생활 속에 있는 가족들 또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또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기회로 해서 그러한 우리 가정의 사정과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이번 주는 정말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핵심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정말 이때를 기회로 해서 우리 모든 가문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저는 이게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네스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세계 복음화예요. 아담 시대에 아담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랬어요. 또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모든 가문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가는 그 일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지금 위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이지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속였고 아담을 속였던 뱀입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보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무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것이 그냥 어려서부터 들었고요. 예배 속에서 예배와 찬양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사실 본질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IQ가 나빠서인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성령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 상태에 제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나이 30살 때였어요. 그때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된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작은 집이고 천주교는 큰 집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동조를 하고 그걸 말하고 다녔어요. 그게 합리적이냐? 그게 올바르냐? 그렇게 떠들었던 부끄러운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종교인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예배를 철저히 지켰어요. 예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상당히 정죄하고 비판했던 저의 모습이 정확히 떠오릅니다. 그거는 제가 복음을 아는 자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귀가 없었는지 아니면 복음을 저희가 듣지를 않았는지,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누렸는가? 그 조그마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문화죠. 교회 문화 속에서 익숙하고 행복했고 평안했던 제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싶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서 그때까지 저희 삶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영적인 사실을 제가 맞닥뜨리게 됐지요. 제가 복음 안에서 당연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패턴 속에서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불신자 가정에 가니까 영적인 대립이 이제 정확히 나타납니다. 문화 다르죠. 영이 다르죠. 그리고 그 집안을 다스리고 있는 그 문화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습이죠. 정치죠. 부적붙이죠. 세상 방식을 따라서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이라 하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삶의 패턴이 체질화되어진 상태에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눌렸습니다. 눌리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요. 우연이 아니죠. 결혼과 동시에 예배 생활을 하면서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면하신 분이다.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계신데 왕 대신 그리스도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였다. 요것이 저에게 지식으로 들렸죠. 그때는. 그렇죠?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사단이 있는 줄도 제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있는지도 제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단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읽었을 거예요. 읽었는데도 그걸 영적인 사실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보아도 알지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제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상당히 자유함을 누렸어요. 새벽에 예배도 못 갔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때 큰딸이 태어나서 있는데 둘이서 무서워서 잊지를 못했어요. 제가 짧은 공간을 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지금 앞에서 놀라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31평 아파트에 사는데 무서웠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모든 흑암이 꺾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복음화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가 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으면,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면 전 지금 많이 혼란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까? 가치관 흔들리죠. 인생관 흔들리죠. 세계관 흔들리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너희 아비 마귀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거짓말이 나에게서 얼마나 그 일상화됐겠어요. 거짓말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무지 속에서 나오는 거짓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던 한 달간의 여러분의 모든 뉴스를 봤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것이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자기가 한 말조차도 몰라요. 그것도 국회 앞에서, 국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도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뭐죠? 사람은 연약해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뭡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는 거짓말이 체질화된 거죠. 그 영혼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 또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상황에 따라 사람을 만나면 그때그때 말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통일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이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복음으로 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면 황당한 저의 모습이 제 스스로는 알죠.
남들은 인지하지 못해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주시구나. 그리스도를 지금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온전치가 못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순간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요.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을 되어지고 여러분의 목표한 바가 이루면 당연히 기쁘죠. 기쁘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거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갔구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나는 정말 이걸 생각할 때에 큰 욕심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내 자식이 큰 성공을 한다, 우리 교회 렘넌트가 시대적인 렘넌트가 된다, 기쁘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는 시대적인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의 잣대가요, 그리스도의 그 발판 속에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게 참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벗어나고 어긋나고요, 힘들어요. 즐거움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 또 직장의 현장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런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진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것이 날마다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누구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세요.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뱀과 전갈을 완전히 밟을, 또 사단을 완전히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20절에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지으셨고,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이것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꽂혀져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걷게 하시죠. 보게 하시죠. 생각하게 하시죠. 예배 속에 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예배 속에 있는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통일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 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더욱더 풍성히 이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요 말은 알겠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알아요. 알죠? 아는데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자칫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잘 믿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셨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 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삼저주를 멸하신 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뭐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왜 새삼스럽게 예수를 믿는 가정 속에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제목으로 삼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저의 부족한 삶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 속에서 있었던 부분들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옛 틀에 속한 거거든요. 깨야 돼요. 그걸 인지하는 순간에 깨집니다. 근데 인지하지 못하고 체질화되어서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5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또 살의 의미.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사하여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어요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요. 종교인들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요? 믿어요 그래요. 근데 그 속을 보면 안 믿어요. 그리스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선교 현장 가서 확인하면 그렇다니까요. 왜 믿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들이 믿어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이래요. 실제로. 유럽에서 그러고요. 미국에서 그래요. 또한 일본의 현장은 어떤지 아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이상의 귀신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일단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좋은 신들이 나에게 많이 오면 좋지. 이 신, 저 신 역할이 다르니까 이 신이 나에 가서도 도움을 준다고 예수신 좋지. 그러다가 예수만 섬기고 다른 신을 버려라. 그럼 그 부분에서 일본인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풍속, 그들의 풍속이 그랬어요. 8천만 귀신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만 섬기라고 하면 다른 좋은 신을 다 놔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자체가 제가 은혜고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는데도 일본인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의 비율이 아주 적어요. 그 배경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의 자녀들 이런 분들 중에 정말 은혜로 그것이 대조가 돼서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살아온 배경에서 나름대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또 그거에 따른 부와 명예가 따랐던 게 있던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그거 빼내기까지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에게 임하져 있다는 것을 그걸 완전히 뿌리 내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찌든 사람 그 조그마한 예수 지식 성경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남을 그렇게 찌르고 남의 그냥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뭐는 안 보여. 들보는 안 보여. 남의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할까? 창세기 3장에 체질이 있어. 쓴뿌리가 있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대한민국의 특징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은지. 우리가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린 그냥 뭐로 받았다고요? 제가 은혜로. 행위에서가 절대로 아니라 열심히 믿고 전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이 복음 우리가 정확히 누리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장으로 가야 돼요. 어떤 현장으로 가야 되죠? 이제부터 봐야 될 가족들, 맨날 봤던 가족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모든 현장이라 그랬고요. 모든 일 그랬죠. 모든 일은 뭐예요?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지금부터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또 직장인이 됐든 여러분이 그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집중하셔야 되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났을 때 단순히 명절이라 전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송편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이번만큼은 아직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 못하니 그 어느 곳에서도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24시간 집중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얼마나 태풍 링링으로 많은 일이 있었는지 공항을 가는 출근하는 사람은 전철이 멈췄죠. 택시는 안 간다 하죠. 인천대교는 완전히 통제됐죠. 그랬을 때 오가는 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몇백 편이 아마 지연되고 멈추고 나중에 5시간, 8시간 후에 뜨고 내린 걸로 제가 압니다. 그것을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기관이 있죠. 어디죠? 관제탑이에요. 관제탑 제가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관제탑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제탑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이가 덴버 공항 다음으로 좋은 데가 이 인천공항의 관제탑이래요.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대형 사고가 날마다 뻥뻥 터집니다. 제가 제주도에 갈 때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가 4분 간격으로 내린다면서요. 인천공항도 그렇대요. 4분, 5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린대요. 끔찍한 거. 정말 위험하대요. 너무 위험하대요. 그래서 제주공항이 더 넓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제 시간에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관제탑이라는 데서 계속 그 연락을 주고받고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너무 위험하고 그런 곳이 공항이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일 자가 없나 있나 완전히 그냥 불 같은 눈을 뜨고 다니는데 순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언젠간 할 거야. 그래서 언젠간 공부도 할 거야. 언젠간 영어 공부도 할 거야. 언젠간 열심히 좀 해볼 거야. 그 썸데이라는 게 날마다 썸데이가 될까요?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알겠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더 큰 지구의 일은 누가 잘할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관제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안테나가 고정되면 돼요. 그렇죠? 하늘 보좌에 완전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 때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으면 돼요. 다 가졌잖아요. 우리 다 가졌어요. 부족한 거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겨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것도 그냥 보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도 이 밖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들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막
돌아오는 절기니까 그러려니 날마다 우리가 사는 게 바쁘니까 무엇을 먹어야 돼, 입어야 되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잠시 멈춰서는 서밋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일 삼작, 일일 삼작이 그렇게 어려워요? 일일 삼작 기도 수첩하시고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대상자 두고 기도하시고 말씀 한번 말씀이시려면 안부를 묻는 속에서 단어 하나 여러분이 던지기만 해도 그게 작품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시를. 우리 저번에 재원이처럼 내가 이거를 보았는데 이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공유할 수 있는 걸 공유하고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전도자의 여정이라고요. 이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지름대가 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완전한 답이 있고 결론만 인생인데 우리에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완전한 답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밭이에요. 밭. 그건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그 사람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랑과 사건 속에서 복음만이 완전히 아웃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 뭐다? 작품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뭐죠? 그 결과로 아웃소싱이라는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결과물이.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복음에 모두 우리가 뭐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사건을 볼 때, 명절을 바라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전도자의 모든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언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 서밋이 가는 곳에는 문화가 나중에 결국에 서밋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기능을 통해서 문화가 체인지 된다고요. 가정의 문화가, 학교의 문화가, 직장의 문화가, 이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잃어버렸던 것이 다 뭐다? 회복이 됩니다. 놓치고 빼앗겼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가정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가문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노바디의 현장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극복하고 못, 정말 안 되는 한계점에 이른 부분,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목표점에서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아니면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노바디의 현장 속에 뭐 갖고 가면 되죠? 완전한 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한다. 성령은 역사하신다. 나에게 반드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은 일어난다. 요거 갖고 가시면 돼요. 간단해요. 138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다음은 복음화 되고요. 첫째 뭐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 바뀌고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해방의 날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만 집중해 봅시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또 우리 친척들을 향하여서, 내 손주를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정확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가득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모든 풍속에 잡혀있고 마음과 정말 생각대로 살아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는 나의 가문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모든 형제자매, 부모님, 자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완리스를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 되어진 그 기쁨의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이 통일되어지고 영육이 화합하여 주어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함께 공유하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증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